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5절로 8절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을 중심으로 해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보통 우리가 가서 전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가서 뭘 전하느냐? 우리는 그 중심이 있습니다.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말했잖아요. 하늘에 있냐 땅에 있냐 뭐 새롭게 되냐 어디 있냐 뭘 걱정하십니까?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 그랬잖아요. 천국이 있으니 내가 예비하러 가노라 그랬잖아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는 것이 중요하지. 당신이 다 해결했는데 뭐 신학적으로 뭐 땅에 다시 천국이 이루어지냐 하늘에 있느냐 아니면 어쩌냐 저쩌냐 온갖 말들 해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이 여러분 것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 여러분의 소유이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걱정할 일이 아니고 중대한 거 참 그리스도인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세상은 왜 있느냐? 우리는 왜 있느냐?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세상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당신이 직접 뽑으십니다. 12제자를 한 명 한 명 직접 뽑으십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으로 뽑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한 명 한 명 다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의 이름도 천국에 한 명 한 명 다 기록해 놨어요. 왜? 누구 이름으로 뽑혔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뽑혔으니까. 내 이름은 천국에 있을까 없을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 자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예수 믿는 자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에 있는지라. 걱정할 거 없어요. 나중에 가서 보면 돼. 만날 것이니까. 땅에 여러분 호적이 내 이름이 주민등록에 동사무소 있을까 없을까 맨날 걱정하지 마세요.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내 이름이 있어 없어 동사무소에. 시청에 가니까 내 이름이 있어 없어. 어디서 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사는 몇 번 했는지. 한 동네에서 이 집으로 가도 기록되고 저 집으로 기록되고 10번 가도 기록되고 20번 이사해도 다 기록돼요. 나는 모르는데 동사무소 가면 뛰면 내가 몇 번 이사했는가 다 나와. 옛날에 내가 부산 살았는데 번지수가 뭐지? 동사무소가 하면 부산 번지수가 나온다니까. 땅에서도 그렇게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어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그럴 리가 없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면 우리가 확인하는 심정으로 내 이름을 심정하는 심정으로 확인하는 심정으로 한번 봅니다. 자, 2절부터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우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뭐하는 놈까지 기록됐어? 팔아먹은 놈까지 기록됐어. 못된 놈까지 다 기록됐다 이 말이야. 천국 갈 놈, 지옥 갈 놈 다 분별되어 하나하나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아십니다.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제자 그러니까 내 꼬붕을 세운 게 아니에요. 제자 그러니까 그냥 할 거 하고 말 거 말고 야 심부름 잘해 그러려고 세운 게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왜 제자를 세우셨습니까? 왜 구원받아 사람을 세우십니까?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일일이 기록된 것이 예수 믿으면 천국에 일일이 기록됐는데 왜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 기록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기록되려고 하니까 이름이 있어. 이름 뒤에 뭐 했는지 다 기록돼 있어. 이만석이 너는 뭐 했냐 하고 뒤에 이만석 해놓고 뒤에다 다 기록해 놨다니까. 누구를 전도했냐 딱 기록돼 있다니까. 충성했냐 기록됐어. 왜 목사님한테 대들었냐 그것도 기록됐어. 안 대들었다고? 사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록한 이유는요. 역사 속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렇게 살아라라고는 의미에서 사도들의 이름,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록했고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자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천국에 낱낱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를 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었느냐? 당신이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느냐? 또 다른 지옥 갈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전도자로 살아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먼저 구원시켰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실제로 뭐하며 살았습니까? 천국 복음 전했죠. 어떻게 천국 가는지 전했죠. 그죠?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고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전했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느냐? 너희도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전했죠. 우리 이 시대에 이것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가서 뭘 전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안 하면 그거 떠들지 못하게. 그거 좋아하지 말어. 뒤에서 좋아하니까 얘가 난리잖아. 웃지 말고 설교 들어. 이어진 집사님 놀러 왔어. 설교 들으러 왔어. 자, 그 웃기는 게 있어요. 지 새끼가 까불면 다 이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까불면 나는 이게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백인호 이 자식 정신 차려 이놈아. 제가 뭐 알아야 정신을 차리지.
자, 예배 중에는요, 그냥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방이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 방해를 하면 제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배는 방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방해는 방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어요. 누구들처럼? 제자들처럼. 인간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려면 예수 안 믿으면 불가능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가 자꾸 다른 것을 전하는 거야.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많이 했느냐, 헌금을 얼마 했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일 잘했느냐, 이것만 맞추면 안 돼요. 이게 노동자야, 이게 노예야, 노예. 모든 충성의 뒷배경에는요, 이 근원에는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죠? 가서 전하라. 뭘 전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죠?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구원해 주었어요. 오늘 왜 살지요?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내일은 왜 있지요?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천국 복음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화목되어 인간의 비극적 죄로 오는 지옥 문제에서 빠져나와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천국 복음인 거예요.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랬어요. 누구에게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선교라는 말만 쓰면 세계로 말하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가 세계로가 아니었어요. 너희는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심지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라 그랬어. 너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 애국 가서 뭐 나는 한국에서 안 되니까 애국 갈래요. 나는 뭐 어디로 갈래요.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먼저 말했어요. 네가 중동으로 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 한민족 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갈 곳은 지금 예루살렘이야 그랬어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요? 우리 민족이요. 너희는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지금 당장 있는 너희 예루살렘, 너희가 먼저 전할 것은 너희 가정이야, 너희 집이야, 너희 이웃이야, 이 나라야, 이 민족이야. 순서가 있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누구에게로? 잃어버린 양이 어디냐 그랬더니 너희 이스라엘 집이다 그랬어. 너희 집이야, 너희 동네야, 너희 가족이야, 너희 이웃이야, 너희 친구야, 너희의 만남의 모든 이곳이 중요해. 할렐루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 동네의 불신자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길을 가기 전에, 사마리아 가기 전에 오히려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신앙에 상처받은 이웃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 쓰러진 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방황하는 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집입니다. 이스라엘 집은 교회에 있으나 복음 없는 자, 이스라엘 집은 교회에 나왔으나 쓰러진 자, 이스라엘 집은 교회에 나왔으나 방황하는 자, 내 주변을 말합니다. 교인이었던 사람이 잃어버렸으면 그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내 친구들 중에, 내 직장 중에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니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은 첫 번째가 어디가 있어요? 내 집, 내 이웃, 내 성도였던 자, 내 가족이었던 자, 내 직장 동료, 그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잃어버린 자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잃어버린 자가 내 집에 있고 잃어버린 자가 내 이웃에 있다는 걸 계속 반복합니다. 잃어버린 자가 어디요? 찾아 나설 곳이 어디요? 지금 불신의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없이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헛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다 영적으로 불신자들입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양들 중에는요, 대한민국에는 우리만 느낄 수 있는 아주 아픈 충격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이단들이 거의 300만이 있어요. 300만. 몇만? 300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기 싫어도 이단에 빠진 자는 자기 교주, 자기 이단을 절대로 안 떠납니다. 떠난 거 보셨습니까? 시험 들었단 말 들어봤습니까? 이단에 빠진 자가 상처받았단 말 들어보셨습니까? 적그리스도에 빠진 자가 포기한 적 봤습니까? 강제로 데려다가 상담하기 전에는 한 명도 스스로 안 떠납니다.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떠납니까? 일반 교회도 교인들이 오늘 또 떠나고 이렇다 떠나고 이게 핑계 떠나고 저 핑계 대고 떠나고 뭐 교인들이 그럽니다. 교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상홍한테 빠진 사람이 안상홍이는 가짜야 잘못됐어 그러고 우리 교회 스스로 돌아온 사람 보셨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쓰러진 자, 자빠진 자, 상처받은 자, 교회 떠난 자, 다 일반 교회 다니던 사람들만 쓰러집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요.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없이 헤매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없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확신 없이 재미삼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종종 보면요. 결혼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하려고. 장가 못 가니까. 시집 못 가니까. 뭐 그러다가 갈 수 있겠다고 보지만 결혼하려고 다닌다는 것은 목적이 잘못됐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잃어버린 자는 뭐냐?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 교회는 건져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게 하나님 우리가요 진짜 적그리스도와 이단과 거짓 선지자에 빠진 자를 우리 교회가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만나면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헌신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받았으나 쓰러져 버린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같으나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곁길로 가버린 자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나 부모가 한눈 파는 바람에 집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요 얼마나 심각하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키워야 되는지 몰라요. 애들이 나누면 저절로 크지 않아요. 우리는 긴 날 따라 돌아봐요. 한국 사람의 의식은 적어도요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다닐 때까지 자식을 돌봐요. 그렇게 해도 힘든 세상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요, 교회는요, 미안합니다, 악한 이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어 살피는데, 우리도 한 영혼을 만나면, 교회 돌아오면 10년, 20년 돌아본다는 심정으로 살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서요. 그대로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명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너희 집이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집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집이 잘 돼야 돼요. 예루살렘이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를 키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이어야 세계로 갈 수 있어요. 이런 사명을 가지고 교회의 소중성, 가치의 소중성,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수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짜 깨달은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단에게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말하지만 특수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인데 안 하니까 특수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복음 없는 교회만 다니다가 쓰러진 사람들, 복음 있는 것 같은데 쓸데없는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가라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양 예루살렘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녔으나 거짓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지금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한 교회로, 공동체로 세우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묻는 반복된 질문 중에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글쎄 말이야, 아직 노력하고 있어. 글쎄 말이야, 내가 30년 다녔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 글쎄 말이야, 아직도 모르겠어. 글쎄 말이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있다는 사람도, 확신이 있다는 사람도 복음 없는 것 잡고 확신이 있어. 가짜 붙잡고 확신이 있어. 남의 다리 잡고 내 다리인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명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야 알곡이고, 그래야 여러분요 참 이스라엘이고, 그래야 참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시다. 교회 다니다가 이단으로 가버린 300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복음 없이 그냥 열심으로 다니는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연약해서 쓰러진 수많은 이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실컷 교회 나오다가 사람한테 인간적인 관계에 상처 맺고 교회고 등 져버린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상처로 교회를,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상처를 주는 겁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고통을 준 겁니다. 아직 덜 자라는 사람에게 욕하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아직 정착하지 않은 복음 없는 사람에게 마음 아프게 하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해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교회로 예루살렘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동역자들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양에게로.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착각을 한 거. 어디로 가지 말고? 아니. 성경대로.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또 하나 어디로 가지 말고, 이방인에 가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니들이 살아야지. 네 교회, 네 성도들, 네 이웃들, 너 때문에 생명 얻은 자들, 너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쓰러져 버린 자들, 그들을 살려라. 그들을 살려라. 그래서 넓은 의미로
우리는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살아서 그 다음에 세상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니들이 죽었는데 무슨 땅끝까지 가냐? 네 교회가 무너졌는데 무슨 땅끝까지 가냐? 네 집구석이 무너졌는데 무슨 땅끝까지 가냐? 네 옆에 네 가족이 네 구역이 무너졌는데 무슨 땅끝까지 가냐?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라. 네 집이 살아. 네 구역이 살아. 네 가정이 살아. 우리 교회가 살아.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완벽하게 서니까 오늘 이 말씀은 처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처음에 네 집구석 살려라. 그래. 우리 집구석 살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완벽해지는 성도가 되니까 땅끝까지 가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교회 생활하다가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이켜볼 수 있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잃어버린 양에게로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쓰러진 자 포기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제가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잘 나왔어. 근데 누구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 그래 교회 안 다녀버려요. 그리고 요즘엔 내가 그 생각을 해요. 야, 나라도 그 돈 갚아주고 신앙을 회복시켜주면 어떨까? 약한 자는요 한 푼 때문에 무너지는 게 정당한 거예요. 약한 자는요 작은 마음의 쓰라림 때문에 무너지는 거는 그거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정당한 거예요. 그 쓰라린 상처를 싸매줘야 돼요. 그 아픈 것을 회복해 주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내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잃어버린 내 가족을 찾으라 그랬어.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병든 자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병든 자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병든 자라는 말은 여기서 병 없는 분 손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육신의 병은 약간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병입니다. 다 아픈 게 있어요. 지금 몸이 날고 날라서 여기 오신 분은 애들밖에 없어. 저 하연이밖에 없어. 쟤는 지금도 뛰라고 그러면 500m를 쉬지도 않고 뛸 수 있어. 쟤만 건강해. 나머지는 다 어딘가 아파 지금. 그런데 그러면 그런 육신의 병든 자를 찾아가라고 그랬겠어요? 하연아, 아픈 데 있냐? 없지. 쟤만 없다니까. 봄이나, 너 아픈 데 있냐? 쟤는 또 수준이 높아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또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육신의 병이야. 육신의 병. 거기서 그래서 육신의 병든 자를 찾아가라는 뜻이 아니야. 본문에서는 영적인 병든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고쳐주라 그랬어. 귀신 들린 자를 뭐라고요? 치료하라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치료되는 거야?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가서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영적인 병은 교회 다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영적인 병은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병은요 세상에 이상한 대로 빠진 자입니다. 옛날에 보니까요 우리
교회 잘라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갔다 그러더니요, 어느 날요 소문이 났어요. 예수만 믿고 천국 간다는 건 이단이다. 그러고 난 서영국 목사는 이단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병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만 믿어서 못 가면 뭐로 가는 건데? 그래서 내가 너들은 뭐로 가냐라고 그 교주 같은 인간, 이거 방송에 나가 이름을 안 말할게요. 교주 같은 놈한테 그 신학이 뭔가 그랬더니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천국 간대. 그래서 내가 물었어 그놈들한테. 날마다 잘 모인대. 죽기 이틀 전에 이제 막 정신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가버리면 그냥 마지막 죽기 이틀 전까지 자격을 얻었다가 이틀 전에 교회 못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네. 날마다 죽기 전날 오늘 죽었으면 딱 되는데 어저께 교회 못 나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되냐고. 날마다 모이길 힘쓰라고 그랬다는 건데 성경에 날마다 모이는 것이 구원받는 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날마다 모이는 게 구원받는 길이냐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구원받으라고 날마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그따구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주의라는 말을 해.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말은 너무 넓어. 인간을 망치는 거야.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사상에 빠지는 게 병든 것이에요. 잘못된 신앙으로 치료하기 힘든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병은 더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문둥병, 우리 개혁 개정에는 나병, 요즘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러면요 사람이 너무 싫어해. 그래서 나병 그래야 돼.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장애인 그러잖아요. 그럼 장애인이라는 말도 싫어해. 뭐 조금 수준 높여서 조금 말 바꿔서 지체 장애자. 뭐 이렇게 말을 자꾸 안 바꾸면 당사자들이 너무 싫어해. 그래서 성경도 바뀌었어. 문둥병 그러면 기분 나빠. 그래서 어떻게 바꿨어요? 나병 이렇게 바뀌었어. 어쨌든 간에 나병이라는 말은 고칠 수 없는 병. 뭐 성경적으로 보면은 징계받은 병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병든 자에게 가라는 말은 너무너무 힘든 사람도 있어. 예수 아무리 전해도 마음의 병이 깊어. 나병처럼. 그래서 말이 안 먹혀. 그런 영혼들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야. 내가 해보니까 저 인간은 이제 포기해. 아이고 다 돼도 저건 안 돼. 그러지 말라는 거야. 다 돼도 저런 나병도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도저히 내 가족 내 형제들 중에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그 영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우리 주변에 잘못된 신앙으로 무너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전도며 선교인 것입니다. 신앙에 병든 자,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자, 이들을 고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병은요 아무 것으로도 못 고칩니다. 말씀으로 고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 안 들려면, 신앙의 병 안 들려면 자꾸 말씀드려야 됩니다. 자꾸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한번 집에서 쉬어보세요. 예배 드리고 싶을까요? 예배 시간 됐는데 오늘만 쉬자 그러면요 살살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거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영적인 병이 든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도 건지시는도다. 말씀으로 고치고 마음의 병에서 위험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말씀으로 고치는도다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고치는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육적인 병보다 무서운 병은요, 신앙의 병입니다. 육신의 병은요, 암 걸려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병은요, 지옥 갑니다. 불신앙의 병. 그래서 암보다 1000배 무서운 게 불신앙의 병이야.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 걸리지도 않게 되기를 축복하고, 어쩌면 말씀을 계속 드리면 불신앙도 생기지도 않고, 어쩌면 참복음을 주면 불신앙의 병이 안 생깁니다. 육신의 병은 1000번 걸려도 천국 갈 수 있지만, 복음을 대적하는 신앙의 병은 미안하지만 지옥 가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치료는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영혼의 병입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줄 수 있으나 천국 가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병이 있어도 너희를 천국 가. 그러나 신앙의 병에 있으면 너희를 못 가.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도 못 고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신앙의 병도 못 고칩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교만도 떠나갑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불신앙도 떠나갑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폼 잡을 인도 없고 목에 힘줄 리도 없고 감사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또 치료받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에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였더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으로 그들을 고쳐야 하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한 자는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뭐하리라? 들으리라. 겁내지 마라. 너희들이 가면 고칠 수 있느니라.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고쳐지느니라. 이런 응답이 있는 우리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하나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충성에 만배의 복을 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영혼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그 어떤 병도 고치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그 어떤 상처도 싸매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그 어떤 이기와 이염도 해방시키는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단위나 신비주의나 율법주의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는 건지는 교회입니다. 예모만 추구하는 교만한 교인들을 우리는 복음으로 영생하게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의 본질,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나 복음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정이 있어 보이나 찬송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나 천국 복음은 없는 교인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갖 영육의 병든 성도들, 우리 교회는 치료하는 교회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예수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 우리 만나게 했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고치는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고치는 제자임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을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8절 다시 보면 죽은 자에게 가라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앞에는 병든 자인데 지금은 누구에게? 죽은 자를 살리며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나사로를 살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가서 지금 시체를 살려라. 어디 뭐 대학병원에 가서 죽은 시신을 살려버려. 그런 말 아닙니다. 그 죽은 놈 살려서 뭐 할 건데?
그런 의미가 살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사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하고 예수님에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6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누가복음 9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지금 죽은 자 장사 지내고 죽은 데 가서 죽은 인간 살리라고 그런 뜻이 아니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 너희들이 가서 죽은 자들이 가서 장사하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은 자, 아직 신신 안 된 자, 아직 살아있어. 그런데 죽었어. 지옥 가니까 죽은 거야. 영적인 부분이야. 그들에게 가라. 죽은 자에게 가라. 지옥 갈 자에게 가라. 이것들을 살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눈앞에 사지가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죽은 자입니다. 그들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살려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불신자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죽은 자가 뭘 들여야 살아납니까? 살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리는 분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살려서 영생 얻고 천국게 하는 것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길은 사는 길이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내가 산 복음으로 또 주면 그 사람도 삽니다. 우리는 과거에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로 내가 작정한 거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천국 복음 듣고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다. 어느 날 천국 복음 듣고 여러분도 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은 천국 가게 된 것처럼 너희들이 죽은 자에게 가라. 내 이웃 불신자가 죽은 자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 믿어야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는요 앞으로 예수님 부활할 때 무덤 속에 썩은 자도 부활해요. 이게 진짜 진리고 살리는 것입니다. 부활할 수 없다면 생명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하는데요. 부활은 그냥 이 몸이 안 죽는 몸이 그런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이 이런 몸이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은요.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여러분요. 관절염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부활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멀쩡해 보였는데 부활하시는 몸이잖아요. 승천하시는 몸이잖아요. 재림하시는 몸이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몸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몸, 구원받은 몸, 천국 가는 여러분의 몸은요. 지금 이런 몸이 있다가 안 죽고 병 안 들고 뭐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늙었는데 젊어져 버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새 사람으로. 영생을 하는 새 사람으로 부활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약간 어떤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가 있고 그냥 뭔가 만족이 없는 몸 이런 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받고 부활하면요. 이 사람 인사해요. 다 만족합니다. 다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다 만족합니다. 예? 뭐 저처럼 머리 큰 놈도 만족한 몸으로 다 바뀝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석 권사님 무릎팍에 쇳덩어리요 그거 없어집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몸이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로 가라 그런 거요. 살려라. 복음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면 인생이 최고 지구상에서 우주 안에서 상상도 못하는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이게 이런 구원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에게 가서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한 자들에게 확신 있는 자들에게 사도행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신앙이 성숙해 간 사람에게도 내 증인 되라. 신앙이 초보자에게도 예수 믿고 나면 내 증인이 되라.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는요, 예를 들면 저처럼 60년 넘은 교회 다닌 사람도 내 증인 되라 그런 거고 40년 된 사람도 예수의 증인이고 10년 된 사람도 예수의 증인이고 1년 된 사람도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오늘 주제처럼 제목처럼 천국 복음 전하게 하는 사명자의 축복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살면 우리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계획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의 명령을 이루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라고 그랬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 당해도 핍박 당해도 이기가 와도 내가 너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상처되고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아무리 마음이 안 든 일이 많아도 흔들리지 마라. 죽도록 충성하라.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로 죽도록 충성하라. 병 들었느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상처받았느냐 복음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라. 괴로우냐 생명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상 주시리라. 영생을 얻은 여러분에게 하늘에 큰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마지막을 한번 봅니다. 10장 8절 제일 끝에 너희가 그 말이 있어. 거기서부터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너희가 거저 받았어. 공짜 무슨 가치 없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이 어마어마한 영생과 이대한 생명의 부활의 복, 천국의 복을 너희가 어떻게 받았다고? 은혜로 받았으니 너도 거저 주어라. 이것이 오늘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 나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내 직장 동료가 죽었습니다. 내 가족이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내 이웃이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아직 영적으로 죽었을 때 가서 전하면 그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의 최고의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자존감을 높이 가지십시오. 나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나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다. 내가 뭘요? 대통령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대통령보다 소중. 내가 뭐요? 국회의원보다 1000배 소중합니다. 육신의 국회의원은 사적인 감정을 위해 살지만 신령한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삽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회를 가갖고요. 국회의원 앞에 놓고 똑바로 하라고 막 해놨어요. 특히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정치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말이에요. 그랬더니 11월 달에 국회 대강당 500명 모이는 대강당에서 대집회를 하기로 지금 어쨌든 약속을 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가자고 하면 가야 돼. 왜냐 500명을 채워야 되니까.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500명 집회를 국회 대강당에서 하기로 했다니까. 그거를 말을 듣고 그 국회의원이요 비서에게 빨리 날 잡아라 그랬더니요 비서가 10월 말까지는 꽉 차버렸습니다. 잘 됐다. 우리도 급하다. 우리도 시간이 안 되니까 11월 최고다. 그래서 11월 날 중에 빨리 날 잡아서 집회하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집회하자. 하나님 일 해야죠. 역사적인 주의 일 해야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립시다.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빠진 자를 살립시다. 떠난 자,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살립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인 줄 알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아이고 우리가 뭔데?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큰 응답을 주고 승리를 주고 부흥을 주고 세계로 가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 인사해. 당신은 최고입니다. 누가 인정합니까? 어떻게 잘 알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